마음속에 그래도 명색이 교회인데 저게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업자를 하나 데려가서 이거 생전 처음 하는 사람이 교회 카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는다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 카텐을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저 밑에 있는 한의사가 여기 가서 기도하면 난다 그래서 와서 카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에? 엄청 부담이 되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애를 붙들고 기도해 줬는지 싹 나버렸대.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공짜는 없다. 우리는 자꾸 은혜 하니까 은혜는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핏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들은 공짜지만 그 아버지는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핏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원리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갖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준 겁니다. 아멘? 네. 지금 여러분이요, 정말 이 아까운 시간에 제가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눈물과 땀이 이 속에 있고요. 이것이 분명히 저는 하늘나라에 상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니까 조금 하시더라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만수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은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부흥회를 위해서 드리셨고요. 우리 곽숙희 성도님께서 드리셨고 우리 신형철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말대로 될지어다. 우리 한기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물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한반석 나찬양 한마음 한수와 주여 이 모든 이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여병석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한집섭 홍세전 가정에서 주님 새로 시작하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시작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상기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최세진 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구자열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우리 오현중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이규분 성도님 드렸고요. 우리 김경숙 권사님 그리고 정영기 장로님 가정에서 염면호 목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김도희 전도사님 하나님 이 딸을 교회에서 하나님 잘 성도들과 윤화되게 하시고 이 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히 이 늘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우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이진덕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차준기 장로님 가정에서 차민준 차민석 이름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동중 이재예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영, 지영, 희영 자녀의 이름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창근, 이신선우 가정에서 드렸고요. 김동준, 김형우, 김동준, 이재 드리셨습니다. 최종래, 김다성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김순옥 권사님 드리셨고요. 송병원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송병원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물질을 드리고 교회에 또 물품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한국 교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 중직을 맡기셨으니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그래서 많은 장로들의 본이 되게 하셔서 한국 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성은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주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만남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미국에도 이 한국에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저를 이곳까지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잘 전하게 하시고, 혹시 잘못 전하는 거 있으면 막아주시고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있으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7장. 창세기 이상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계속 축복의 말씀이 나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떤 교회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상당히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그 주시는 목사한테 느낌이 틀리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자꾸 저는요, 인들사랑교회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렇게 예뻐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축복의 말씀이 나가니까 여러분이 정말 한번 이 비가 아무리 와도 농사꾼이 그거 가지고 농사 못 지면 또 소용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으로 뭐 쏟아주신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멀리 장사를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고 그냥 낙타에다 이렇게 물건을 싣고 멀리 장사를 하고 이 광야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잊어버렸대요. 물은 없고 식량은 떨어지고 비틀비틀대면서 이제 거의 이 위기를 맞이해서 죽어가는 이런 위기에 닥쳤는데 막 아들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저기 보세요. 사람들이 죽어서 묻힌 공동묘지가 저기 있잖아요. 아들이 막 우니까 아버지가 예, 우리는 이제 살았다. 그래서 왜 이제 살았다고 했냐 했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예, 공동묘지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란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요, 한 사람은 죽음의 표시로 받고 한 사람은 삶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해요. 똑같은 사건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잘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보면 뭐 특별한 지혜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은요 성격이 대부분 긍정적이라 무슨 일을 닥치면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들어먹어서 뭐 어떡합니까, 뭐 또 하나님 주시겠죠, 할렐루야, 뭐 이러는 분들이
하지요. 그냥 그놈의 자석 잘못 만나가지고 이 동창놈을, 예? 그래서 그 원수를 묵상하며 한평생 가는, 그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지요. 제가 그랬죠. 상처를 묵상하다 광야에서 죽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을 해야지 자꾸 상처 들여다보면 결국은 주저앉게 되죠. 해석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환경은 여전히 나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희망이라 그러지요. 희망. 그런데 희망하고 소망이 뭐가 틀리느냐? 똑같은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믿어도 내가 믿는 건 신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건 믿음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나름대로 그걸 근거로 삼고 희망을 갖는 이게 소망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가장 어려웠던 불우한 환경을 뒤바꿔버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단골로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왜 우리 가슴에 그렇게 안 닿느냐면 남의 얘기야. 남의 얘기. 어떻게 배웠느냐면 요셉은 이렇게 했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꿈꿔가지고 꿈을 해석 잘해서 국무총리 되고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 아니 꿈 한번 꿨다가 총리 됐다니까 이게 현실하고는 너무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꿈 하나 잘 꿔가지고 뭐 팔자 바뀐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고치면서 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썼을 때는 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 돈을 벌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가 틀릴까? 요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식당에서 간증을 했나 그랬죠. 그 Forever 21 장도원 장로님 여기 이랜드보다 큰 회사거든요. 전 세계. 그 장로님이 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비즈니스 시작했습니까? 했더니 내가 미국에 와서 돈도 없고 할 때 파타임으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 있죠. 펌프맨. 이거 했다는 거예요. 이거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때 당시에는 캐딜락이 제일 좋은 차였어요. 한인사회에서. 그래서 캐딜락 탄 사람이 와서 가스를 넣을 때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다운타운에서 옷 도매하고 만드는 빼뉴백자는 그걸 잡아라고 하는데 그거 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왕 고생할 거 그럼 나도 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옷가게 가서 옷 공장에서 박스부터 나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배우려 그래야지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되는 거 하고 그러니까요 막 안 되고 한숨 쉬는 친구하고는 같이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좀 잘 되고 뭐 하는 사람하고 해야 뭐가 배우든지 하지 이상한 사람하고 몰려다니면요 거기서 거기죠. 도토리 키재기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래도 잘 믿는 사람하고 해야 뭘 배울 게 있지. 그래서 이상하게 그냥 비판적인 이런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요 남이나 비판하고 있으면 잠깐은 속이 시원하지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든 축복받게 해주려고요. 어떻게 하든 기도 한마디라도 더 뺏고 싶어서 제가 그 담임 목사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축복 기도할 때요. 뭐 그럼 박 목사가 축복 기도하면 갑자기 막 매상이 콱콱 올리고 이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제 조그만 거라도요, 예?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뭘까? 여러분이 이러고 찾아가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뭐 꿈 한번 쳤더니 그냥 막 돈벼락 터지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모르고 예수 믿고 산에 가서 그냥 기도 뜨겁게 하고, 돈은 없겠다. 팍 있는 돈 벌어가지고 5불짜리 5장 로또 사가지고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박 터지게 해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 하실 필요도 없어. 하나님 내게 주신 복들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축복해 놓으신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그간 정도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보물찾기 하시는데 우리 놀러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막 숨겨놓고 하는 것처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 그때 요거를 찾아보는 믿음. 왜 하나님이 그러는가? 이유가 있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커가니까.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어릴 땐 그냥 주지만 크면 그냥 용돈 안 주잖아요. 저희 집은 그랬어요. 동생 목욕시키는데 25센트, 아빠 구두 닦는데 50센트,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야 돈 귀한 걸 아니까. 여러분 자녀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시킵니다. 그냥 안 줍니다. 왜?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어릴 때부터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공짜 주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공짜 점심 뭐 그런 거요. 이거 망할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없을 때는, 급할 때는 줘야지요. 그죠? 그러나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그 어치브먼트 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이게 진짜 축복이죠. 할렐루야. 유대인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생선 한 마리 주지 말고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라고. 아멘.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장 불우했던 시절에 요셉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별, 형들의 별이 자기 별을 보고 절을 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을 보고 절하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삶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다 꿈을. 그러니까 꿈도요, 그냥 내가 꾸고 지나가면 이거는 개꿈이 되는 거고, 그 꿈을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걸 꿈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전. 네? 그 꿈을 가졌는데 이제 꿈을 꾸시는데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 가슴에 안을 때 쓸데없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요, 은사가 진짜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은사를 남용하지 않아요. 맹수가 사냥할 때 발톱을 막 들고 아무데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성령에 나타나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령론은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성령이 나타날 때 몇 가지로 크게 나눈다? 둘로 나눠요.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역으로, 도구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한테 일을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잘못하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거나 하면 걷어갑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시죠? 요거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건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설치고 뭐 폼 잡고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는 날카로울수록 위험합니다. 전기톱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으시면 여러분 대신 그만큼 인격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 다치고 교회 다치고, 거꾸로 교회에서 이거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마귀시타기 딱 알맞아. 이해되시죠?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쓸 수 있는 노련미가 아직 없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물질로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요즘은. 그죠? 돈이면 다 돼요.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돈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야 됩니다. 칼집이. 그러니까 물질도요. 이게 안 된 사람이 받아버리면 교만하고요. 아이고 참 그냥 하나님 참 걱정거리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님이 걷어갈 뿐이에요. 왜? 은사는 잘못 쓰면 어떻게 한다? 걷어간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그 열매로 나타나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요, 성령을 여러분이 뜨겁게 체험할수록 여러분이 사랑, 온유, 희락, 자비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은사가 많이 여러분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있어서 사람들이 딱 볼 때 저분은 제가 어느 목사님 저기 부평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뭐를 전해줘야 될 게 있어서 했더니 목사님 염천 여기 뭐 거기서 BLT 버스를 타면 20분이면 우리 그 마을로 오니까 그걸로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이죠. 교통카드를 사가지고 뭘 타서 이렇게 갔는데 뭐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우리 어리둥절하고 뭐 어디 갑니까? 이러고 앉았더니 딱 보더니요. 택시 그 버스 운전수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저더러.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같아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보고 스님이세요? 이랬으면 어떻게 얼마나 김셀 뻔했어. 그죠?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저분은 뭔가 우리와는 다른 게 있어. 여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진짜 열매. 그래서 영성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네, 영성 꼭.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역보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사보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역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되게 이 관계지향적인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이잖아요. 뭐 큰 일을 이뤄야 그래도 주님이 날 좀 쓴 것 같아. 그래서 의미도 있고 기쁘고. 남자들은 이 목표지향적이니까. 근데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니까 큰 걸 못해도 주님과의 관계 요게 잘 돼요. 여자들은 되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 일보다는 사역보다는 주님과 관계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영어로 doing보다는 being이 앞서야 된다. 이게 영성의 한 4단계쯤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하는 그 단계는 한 3단계 제자 훈련 단계지요. 그러나 더 넘어가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래서 뭐를 해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할렐루야.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지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이 목사까지 됐다니 이게 은혜 중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뭘 큰 일을 이루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해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장로까지 됐으니 할렐루야. 이 기쁨이죠. 이거 그죠? 이게 영성의 단계죠. 우리에게 그렇게 섬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막 쓸데없이 자랑을 하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막 들어가더니 그런데다 또 그 집안이 자꾸마치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스텝머더라 그러죠? 어머니. 어머니가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니까 눈에 안 보이게. 좋은 것 같아도 눈에 안 보이게 상속의 문제라든가 막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불통이 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버지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유난히 사랑했었어요. 근데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유난히 또 이렇게 편애를 해. 여러분 자식들 편애하지 마세요. 요즘은 뭐 한둘 나니까 편애할 것도 없지만은, 그죠? 옛날에는 아들 딸 막 편애하고 그랬잖아요. 이 편애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 속에 미움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누구를 편애하면 안 돼요. 예? 정말 목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시기 대상이 될까봐 가까이 못 해줘요. 왜냐하면 목사가 좀 가까이 대주면 교인들이 괜히 시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안 하지만 LA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가까이 못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으면 편애를 안 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자, 그러나 어느 날 형들 다 일하는데 요셉이 형들 음식 가지러 가지고 가다가 그만 형들이 저놈의 자식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죠? 얼마나 미웠으면 죽여버리려고. 근데 루벤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물 속에다 집어넣자. 근데 마침 거기에 물이 없어서 살았대. 그러니까 물 나오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사막지대는 이렇게 웅덩이들이 있거든요. 비가 오면 거기 이렇게 고여 있다고요. 거기에 돌 덮었다가 그거 꺼내서 건기 때는 그걸 쓰는데 마침 거기에 물이 없었으니까 살았지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서부터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멀리 이렇게 이 대상들이 장사하는 낙타들 차고 쭉 지나가잖아요. 거기다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어린 나이 한 16살쯤에 노예로 외국에 팔려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죠. 외국에 노예로 끌려갔다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노예의 자식은 노예고, 그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로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도 희한하게 요셉이요, 뭐 특별히 기도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철야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신비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고향 하늘을 향해 부모를 그리며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향하여 이를 갈았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요셉은 자기 현실을 그대로 딱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그냥 현실은 잊어버리고요. 맨날 집에 와서 성령, 이 교회 와서 성령이 오셨네 이러고만 있는 사람들은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냉혹한 현실을, 그 아픈 현실을 여러분 오늘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고. 이 요셉은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15살에 외국에 끌려가서 외국말 배워가지고 거기서 밑바닥에서부터 총책임자까지 올라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했는지 주인이 다 맡겨버렸어. 뭐 누가 신원보증을 썼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런데도 키를 통째로 맡길 만한.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청년들한테.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느냐? 어디서 일하든지. 주인이 통째로 통장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이 정직하게 한번 살아봐라.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부탁해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가지고 일하는 시간에 쓸데없이 성경 보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뭐 다 또 카톡 뭐 이런 거 전화기 갖고 장난하지 성경도 안 보지만 옛날엔 전화기 없을 때는요 직장에 가가지고 그냥 근무하는 시간에 성경이나 꺼내서 읽어보고 그거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남의 시간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시간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 받고 가가지고 지가 성경이나 들여다보고 그러고 복 받겠다 그러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느냐? 뭐 아이고 월급을 조금뿐이 못 받는데요. So what? 그래도 어찌됐든 받았으면 책임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데 정직하네.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있는 자, 곧 칭찬 듣는 자. 무슨 칭찬입니까? 이게 신용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신용. 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저 집사님은 말한 것을 꼭 책임을 질 줄 알고, 근데 뭐 합시다 막 이래놓고는 결정적일 때 쑥 빠져버리거나, 이거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 듣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몇 배로 더 해야죠. 그죠? 몇 배로 우리가 바쁘고 몇 배로 고달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쭉 올라가는데, 그 집안을 다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글쎄 어느 날 그 집 주인집 사모님께서 자꾸 불러대는 거예요. 그냥 뭐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냥 뭐 핑계대고 일로절로 핑계댔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그냥 요셉을 딱 붙드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이게요, 찬스입니까? 시험입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찬스입니다. 이게 자기가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어.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아이 그거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러지만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찬스예요. 예? 그냥 눈 다 꺽 한번 감고 사모님이 내 편 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절호의 기회. 그래요 안 그래요? 어째 또 대답을 그렇게 예?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요. 피하지요. 따라합시다. 유혹은 피하고, 유혹은 피하고 시험은 대적하라.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받는 자리에서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리라 뭐 이러지 마시고, 제가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어느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산에 나중에 이제 산에 데려가 기도도 하고 불 받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목사님 내가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왜 하냐니까 자기가 한국에 두고 온 어머니를 놓고 금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믿음이니까 얼마나 제가 기뻐요. 그래서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함께 같이 기도해 줄게. 그러고요. 저는 그때는 성도들이 금식 기도 한다면 난 따라서 금식 기도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이면 보통 며칠은 내가 같이 금식 기도 해주고 막 그럴 때예요. 나는 금식 기도 같이 열심히 배고파도 하는데 오후 4시쯤 전화가 왔어. 그 사람 아내가 목사님 이르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지금 술이 완전히 취해서 뻗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 나는 금식 기도하는 줄 알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지는 술 먹고 너부러져 있다니 내가 얼마나 성질이 나. 내가 그냥 성질이 나서 쫓아갔어. 쫓아갔더니 앉아가지고 극적극적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요, 오래간만에 제가요 금식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못 견디겠어서 자기가 이 생명의 말씀사 가가지고 좋은 책을 좀 사서 보려고 생명의 말씀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명의 말씀사를 막 가서 책을 골라가지고 나오는데 그 옆에 배버리 순두부라고 순두부집이 있었어. 그래서 냄새가 나도 참 피하고 가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동창을 그 오래간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 잘됐다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밥을 먹는데 자기는 앉아서 집을 이러면서 예수 믿어야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친구가 또 거기서 또 소주까지 먹더래. 이렇게 피고.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다 보니까 지도 마시고 있더래. 그래서 에이 이왕 베리면 그냥 먹자 해가지고 지가 그렇게 먹고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제가 위로하고 잘했다. 앞으로는 꼭 유혹은 그 즉시 피해라. 아멘. 여러분 유혹은 피하는 거지요. 뭐 거기서 뭐 왜 그러시나이까 뭐 이래버리면 당합니다. 그냥 옷을 잡으니까 옷까지 확 집어번지고 튀어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요 자석 봐라. 니까지 게 감히 네가 나를 그래? 앙심을 딱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요, 거꾸로 누명을 씌운 거죠.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만약에 다른 노예라면 이유 없이 사형당했습니다. 변명해 볼 여지가 없이. 그죠? 근데 워낙 성실했던 사람이니까 주인이 죽이지는 않았어요. 보통 신용 없는 사람 같으면 그거 죽은 겁니다, 그날로. 그죠? 그래가지고요, 그 보디발의 집이 경비대장 집이니까 자기네 그 옆에 있는 그 형무소, 이 정치범들 넣는 형무소에 무기수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기약 없이 그냥. 여러분, 외국 땅에 기약 없이 아무도 없는 곳에 억울하게 무기수가 돼서 한번 감옥에 갇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게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죠? 인생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요셉은 거기서 열심히.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다. 이 말이 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관리들이 들어온 것을 꿈을 해몽해 주게 되지요. 그죠? 떡 굽는 자, 뭐 술 따르는 자. 이게 뭐냐면요. 그 비서실장을 얘기해요.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요. 왕 옆에서 막 노래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고 뭐 비서가 이렇게 보고도 하고 하다가 음식이 오면 먼저 자기가 독이 있나 없나 맛을 탁 봐. 보고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떡 굽는 자, 뭐 왕혼자 뭐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화책 얘기로 자꾸 오해를 하는데 가장 신뢰하는 비서진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영모죄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몽을 해주지요. 떡 굽는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이고 사흘 안에 술 따르는 당신은 복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객체 팔려와서 노예되고 누명 써서 이러니 당신이 자유의 몸이 되는 그날 나를 좀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됐는데 싹 잊어버렸어요. 그까지 뭐 외국의 노예 생각이나 합니까? 그래서 또 한 3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됐을 때 꼭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그랬죠. In his time, in his way. 왜 그랬을까? 이게 가만 보면요. 그거 이유를 몰랐었는데 근간에 이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점토판을 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요즘에 알게 됐습니다. 이집트의 고위 관리직은 나이 30이 넘어야만 등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나이 30대까지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느냐? 천국 장학금으로 이집트 대학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대학 첫 번째 들어간 대학이 뭡니까? 경제학과였어요. 경영학. 거기서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MBA를 마쳤어. 근데 그걸로 정치 못하지요. 정치가 어떤 판인데 총 맞아 죽을 자리 아닙니까? 정치판. 그 살벌한 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치형무소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그냥 잊으면서 나라가 이러니 어쩌니 이 모양이지 저 모양이지 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정치학과를 졸업했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노예고 우리가 볼 때는 죄수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장학금 줘가지고 지금 경영학 가르치고 정치학 가르치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내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요셉이 이제 꿈 해몽하러 와서 해몽을 쫙 하고요. 해몽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왕이요. 이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왕은 각처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책임제로 하시고 세금은 거두시되 20%를 때를 따라 철저하게 하시고 그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 잘 관리할 사람이 너 위에 네가 있겠느냐 이럴 거예요. 그러니 모든 신하들이 이를 합당히 여기더라. 면접에서 통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기도 하나 하고 꿈 하나 잘 됐더니 다 됐더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어떡하고 꿈이나 하나 잘 꿀라 그러고 이렇게 개꿈 꾸고 이런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면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이 비를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왜 자꾸 자기가 안 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크리스찬 신앙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훈련시키시고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이고 아멘? 안 그러면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국무총리가 된 거죠. 이와 같이 성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으리요? 이게 외국 사람이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그 사장님은 뭔가 우리하고는 틀려.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지. 저 양반 머리 좋아, 수단 좋아 이렇게 나가시면요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없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어느 교회에 다닌데 적어도 이렇게 돼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요셉이 저와 같이 성실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우리가 찾으려? 네가 적임자니 내가 내 밑에 너에게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니 이 환난을 예비하고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노라. 도장 뽑아서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요 그걸 가지고 이게 여러분 국무총리 한번 올라가려면요 청문회하고 뭐하고 까발리고 없는 것도 만들고 그죠? 그 칼 맞아 죽을 자리죠. 그 자리에 아무나 올라갑니까? 노예 출신인데.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게 경영을 잘했는지 아주 그냥 딴 사람들이 뭐 시비거리가 없을 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했더니 삐리삐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구나 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기도 많이 해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워낙 급할 때 하나님이 가끔은 가르쳐 주실 때가 있기는 있어. 그러나 기도하니까 삐리삐리 주여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뭐 이런 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하나님도 그냥 가슴 아파하실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을 내가 받을 만한 내 것으로 만들 만한 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를 보는 눈이 이렇게 되면요 어떤 사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보화를 발견한지라 저가 가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사더라. 그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거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보화가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요 참 저는 이분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제일 큽니다. 남들이 나한테 주는 것은 상처가 별로 안 돼.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것이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형제로부터 받은 거예요. 형들로부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때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뭐 잘못했겠지만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겠는가. 그러면 그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요. 근데 요셉이 상처가 무지하게 많았던 것을 나중에 보게 돼요. 왜?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요. 그 태성 통곡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한이 됐으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통곡을 쏟아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상처가 그를 붙들지 못하도록 이겨내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는 꿈을 바라본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듯이요.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름대로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요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그냥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거 비전이라고 그러고 뭐 이거는요 자기 인생의 골은 될 수 있어요. 골. 그러나 비전은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감동이 와. 내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요 교인들이 되게 착각을 해요. 제가 아까 그 간증을 했죠. 어떤 분이 그 교회 갔다가 이 휘장이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영어로는요 이걸 갖다가 need is calling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걸 왜 눈에 띄게 할까요? 나더러 그거 대신 감당하라고 지금 눈에 띄게 하는데, 예? 그건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만. 제가요 이렇게 교회 뭐가 떨어져서 이렇게 주웠더니 아이들이 막 놀더니 죽질 않고 목사님 여기도 쓰레기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애들이 그러더라고. 예? 그와 같은 거예요. 눈에 띄면 그거 나더러 주스라는 얘기인데 철없는 애들은 지가 안 죽고 목사님 여기도 쓰레기 있어요. 저기도 쓰레기. 교회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게 좀 해결됐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눈에 띄면 그게 내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더러 감동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갖다가요 burden is calling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떤 게 그냥 너무 나한테 버든이 돼. 우리 교회는 그 휘장이 너무 볼품없이 느껴져. 예를 들어서. 예? 그럼 그거 나더러 하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휘장이 문제라고. 예? 자기는 헌신 안 하면서. 이러면 여러분 축복이 지나가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버든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버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다 놓고 신학교를 가는데 자동차 리즈한 게 2달이 남았어요. 2달. 포드차. 그 딜러에다 얘기를 해서 딜을 하려고 내가 이제 차 이렇게 신학교 가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 딜러 사장이 걱정 말고 갖고 오래 자기가 해결한다고. 그래서 또는 믿고 그냥 2달 남았으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하나 보다 하고 갖다 줬는데 그러고 잊어버렸죠. 다 됐어요. 뭐 10몇 년 지나서 이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개척교회 하는데 조금 뭐 그 사례비 받아봐야 생활도 교환인데 어느 날 구좌에서 자꾸 돈이 없어져. 그래서 막 체크가 부도가 나왔어. 왜 그런가 했더니 차압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 구좌에. 가니시먼트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그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나를요 차업을 해서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그때 그냥 그게 어떻게 내 계약 위반을 한 거 해가지고 변호사비 붙고 뭐 붙고 해가지고 $10,000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서 나는 뭐 그동안 변호사들 뭐 연락도 안 되고 신학교가 있었으니까. 근데 가난한 이 교회 목사가 이민교회 목사가 돈을 얼마를 어디서 내? 목사가 누구한테 돈 꺼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교인들한테 없는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저는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울었어요. 주님 내 형편 잘 아시잖아요. 나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주일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 뒤에 샬롬 선교회라고 장애인 선교하시는 여자는 휠체어 타고 남자 목사님은 이렇게 밀고 하는 휠체어 탄 장애인 선교회 그 목사님이
말도 없이 교회 예배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주일날이니까 목사님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제가 이 주일이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선교사님 명함을 주시면 내가 주중에 선교사님 이 선교회 사무실에 내가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약속대로 그 선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것도 쭉 들어보고 뭐 북한에 필체험 몇백 대 보내고 뭐 아프리카 보내고 이런 얘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 바로 앞에 냉면집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그 선교회 직원들도 있잖아요. 간사들도. 그래서 나가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선교사님 먼저 가 있으면 제가 그 간사들 직업 그 사람들 이 런치도 제가 투고해 갈 테니까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갔어요. 그러고 음식을 시켜놓고 이제 저 카운터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렇게 나를 그냥 핍박하고 욕하던 형이 몇 년 만에 거기서 날 식당에서 본 거더니 나를 보더니 이제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막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해요. 옛날에 방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러더니 하더니 쫙 이렇게 쳐다보더니 잠깐만 그래서 형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번에 아니 잠깐만 15분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요. 음식을 사들고 그랬더니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들어오더니 돈을 캐시를 현금을 갖고 와서 나한테 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더러 주랜다. 그러고 나더러 주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그 욕하던 형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형님이 이게 웬일이세요? 이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더러 주는 거래. 이러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제가 어벙벙해가지고요. 차 타고 오면서 그렇게 나를 핍박하던 그 형이 그걸 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주님의 그 감동이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내가 휠체어 밑에 감춰놓은 응답을 네가 찾았다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날 방문한 그 휠체어 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식사 대접 안 하고 뭐하고 했으면 그거 다시 응답받으려면 또 몇 달 새 빠지게 기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 선교사 휠체어 밑에 감춰놓은 기도 응답을 네가 찾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면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원망하네요. 누구 뭐 형들 원망하고 뭐하고 되게 노예라면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강압적으로 안 볼 때는 안 하잖아요. 그게 노예 근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이 보던 안 보던 성실했으니까 키를 맡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자, 신실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을 좋아하지 괜히 열받아가지고 믿습니다 주야 하다가 그 다음날 또 푹 가지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려면 좀 시간이 걸리셔. 이런 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딱 보면 요셉은 성실했고요. 그리고 50장에 보면 막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니까 복수할까봐 막 두려워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형들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은 악으로 나에게 대했으나 하나님은 의로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섭리로 보는 거예요. 섭리.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거든요. 주께서 내게 거의 죽을 만큼 고생을 했는데 시켰는데
이 고생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내가 다른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아멘. 내가 아파봐야 알거든요. 내가 없어봐야 알거든요. 우리 교회 오늘 성도님 아이가 그냥 이 녀석이 막 자살한다고 그냥 면도칼로 손목을 긋고 병원에 끌려가고 뭐 학교 나가서 막 그냥 우울증 걸려 난리를 치고 하는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부가 그렇게 와서 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니까 목사님, 나 요즘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동안은 교인들의 아이들이 막 일이 있으면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저 장로님 가정은 왜 저래? 저분들은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요, 내 가정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내가 겪어보니 그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를 내가 요즘에 느낍니다. 그리고 울더라고요. 사람은요, 참 인간은 악해가지고요, 남의 암에 걸려서 중리산이 하는 것보다 내 감기 걸린 게 더 중요하게 여겨져. 그죠? 이게 인간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 이기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 이기시는 이유는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콩을 삶아가지고 콱콱 밟은 이유가 뭘까요? 이겨지려고요. 그냥 교회가요, 다 모여있으면 공짜로야. 공짜로.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할렐루야 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날 누가 헛소리하고 하면 뚝 떠들지면 공짜로 콩 다 빠져나갑니다. 쭉쭉.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아놓고 삶아놓고 팍팍 밟아가지고 진이겨서 메주덩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예? 그러면 거기서 누룩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메주덩어리가 되어야지 콩자루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지막에 유언을 하지요.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꼭 저 약속의 땅에 데려다가 묻어다오. 피라미드에 묻히지 않게 해다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크게 돼도 좋아요. 뭐 얼마든지. 그러나 가치관 자체가 우리가 틀려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돈 벌어서 크게 돼서 남보라는 듯이, 이걸로는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을 축복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적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그 애굽 사람들은 무덤 얼마나 큰 거 차지하느냐, 이게 그 성공의 개념인데 이 사람은 성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의 개념이 틀려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틀려야 돼요. 적어도 내가 돈을 벌어도 이 돈을 내가 왜 버는지, 도대체 하나님 이걸 왜 쓰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남들처럼 그냥 얼마 모았다 모으는 재미로 산다, 이러다가 보면요, 그게 재미가 아니라 모아놓은 만큼 허무합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인생. 요셉은 가치관이 하늘에 있었어요. 피라미드에 있지 않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가 무조건 달라 할 때, 어릴 때는 조그만 용돈은 주지만 애한테 큰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왜? 잘못되니까. 그죠? 적어도 감당할 만한 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막 살아도 큰 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돼지 뭐 예뻐서 먹입니까? 잡으려고 먹이는 막 먹이죠. 그죠? 그러나 성도들은요, 절대로 그냥 안 돼요. 만약에 그냥 막 해도 잘 살아도 막 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세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으신 분이고요. 성경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옛날 옛적의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 나하고는 상관없고 아직 나는 멀었고 내가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지를 않고 자꾸 속아요. 속는 이유가 마귀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하잖아요. 사탄. 사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요. 그 뜻이 뭐냐면 고자질쟁이, 그런 뜻이 accuser. 그냥 미국에 그런 거 뻑하면 나가서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accuser. 막 비난하고 그냥 트집 잡고 고소하고 하는 사람,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들린 사람은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쓸데없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욥을 보았느냐, 그게 뭐 그냥 돈 주니까 뭐 했지, 싹 뺏어 보세요. 그게 뭐 하나님 성경 막 이러고 쓸데없이요, 그냥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애기서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란 가죽을 바꾸는 존재 아닙니까? 욥기에 나와요. 가죽이 뭐지요? 고대 사회 때는 돈이에요. 가죽이 돈. 인간이 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존재지. 돈 뺏어보세요. 뭐 믿을 놈인가. 막 이런 속이래요, 그게. 여기에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우리를 들러대고요. 박 목사 저래도 저 마음속으로 무슨 죄도 짓고 막 갖다 일러대는 거예요. 이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뭘 하려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거 누가 갖다 준 생각이다? 사탄이 갖다 줘. 그러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는 파라크레티아에서 내 옆에서 변로하는 자, 변호해주는 자,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자질을 막 해, 이놈이. 저 박 목사가 말이지, 저렇게 거룩한 척해도 저게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생각도 했고 뭐 했고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고자질을 하면 성령께서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 방수면이 때문에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마귀 하는 소리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귀. 이거는요, 라틴어로 디몬이에요. 디몬. 그죠? 이 영어로 디몬. 이것은 디몬은 이 둘로 갈라는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꼭 들어오면 갈라. 목사와 장로님 사이도 갈르고 성도들 사이도 갈르고, 나중에는 우리 영혼과 육신도 갈라버리려고 하는 게 여기 마귀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누가 와가지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간단합니다. 영 분별. 뭐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런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은요, 그죠? 영 분별은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생긴 건 감나무 같은데 배가 열렸어. 무슨 나무입니까? 배나무죠. 그죠? 꼭 생긴 거는 꼭 차도 나쁜 것 같은데 앵두가 열렸어. 무슨 나무죠? 앵두나무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영의 원리는 그 사람에 나오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신앙 있는 것 같이 막 떠들고 막 열심인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하면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와가지고 집사님 전화 오면 그냥 알았어요 하고 또 끊어버리세요. 그 듣지도 마세요. 듣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들려? 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갈르는 때는 다 제가 창원에 이쪽 합동 측이 아니죠. 통합 측 총회장을 지내신 큰 창원에 교회가 있어요. 양곡교회라고.
지용수 목사님 저랑 식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몇천 명씩 되는 이렇게 큰 교회 부흥을 이루셨습니까? 어? 그랬더니 그냥 비죽 웃으면서 박 목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래도 목사님 뭔가 하나 좀 그래도 왔으면 하나 가르쳐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는 장로들을 잘 만났어 그래요. 그래서 또 부럽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길래 그렇게 목사님은 장로를 잘 만나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한다고 자랑하십니까? 했더니 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별명이 있는데 그분은 별명이 마지막 만찬이야. 그래. 마지막 만찬이래. 그래서 예? 마지막 만찬이 또 뭐예요? 했더니 우리 교회도 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착하고 막 그런데 그 중에 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하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 꼭 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그죠? 그러니까 어디든 있게 돼 있어요. 어디든. 그러면 그 장로님이 참다가 어느 날 그 집사를 가정을 불러서 좋은 호텔에서 저녁을 낸대. 저녁을 내고 간절히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루고 우리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행복하게 하는 교회니 이제 집사님은 부탁인데 우리 교회를 나와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버린대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불러가면 마지막 만찬이래. 별명이 마지막. 그 장로님이 앞에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요. 우리 목사 우리는 행복함. 그러니까 교회가 몇천 명씩 부흥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뭐 좋은 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다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그림자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예수님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느니라. 다른 인간은 다 있어요. 박 목사도 있고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불쌍히 여기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러면 돼요. 제가 너무 분이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잃는 적이 있어요. 주님 이거 해도 너무한 사람 아닙니까? 막 철회했는데 아침 늦게 주님이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 이래요.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대.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불평하네. 그럴 수도 있대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요. 그 사람 형편에는 그럴 수도 있어. 예?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성령 충만했지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탁 몇 차례 쳐주니까 국무총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뭐 그냥 꿈잘 꿔가지고요. 어느 날 꿈꾸고 일어났더니 막 총리가 되었더라.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건 동화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력으로 된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고. 근데 그 기회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었어요. 그죠? 형무소였고 노예고. 근데 그것을 자기는 믿음으로 기회로 삼은 거지요. 여러분이 뜻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픕니까? 아픈 만큼 또 대신 얻어지는 게 있어요. 성숙해질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요. 저 가정이 저렇게도 사는 거예요. 인천시 계양구에 가면 효성동에 강성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목동 어디에도 강성장로교회 있죠. 제가 거기와 집회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같은 제자들이 강성장로교회 이철호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한 번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한 분이 암에 걸렸대요. 췌장암에.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는 막 이 몰핀이 안 드니까 고통스러워 하는데 우시더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하니까 울면서 목사님 나를
정말 괴롭히는 거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장로가 이렇게 되니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아주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로님이신데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정말 서러워서 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웁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괴로워요. 이러고 우시더래.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생긴 병도 아닌데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하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래도 될까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요 몰핀을 놓는다 그래도 안 놓고 찬양하고 그분이 막 견뎌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치 의사가 아니 세상에 환자가 이런 환자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 주치의가 내가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는데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교회를 나왔더래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집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신앙의 힘이구나. 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뭔가 안에서 붙들어주는 힘이 있구나. 이걸 보고요. 내가 다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한데 그분이 믿음으로 딱 잡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이 변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뒤 없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좀 우리가 수준 있게 믿어야 되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무슨 저 불교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요. 그냥 그거로만 끝난다면 이거 막달라 신앙이죠. 주님, 우리 요셉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제가 꼭 우리 늘사랑교회 이 말씀 전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주도에 우리 집에서 농장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캐나디안 기러기 같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제주도 사투리로 그걸 빠가돌이라 그랬어요. 빠가돌이. 네? 큰 기러기입니다. 네? 그 빠가돌이 사냥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치려고 해요. 이 빠가돌이가요, 이 기러기가 이렇게 줄을 쫙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숭어 사냥을 하는 거예요. 숭어 사냥. 할 때 보면요,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로 겁을 주면서 낮은 물가로 몰고 가요. 빠가돌이요. 그럼 숭어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휙 떨어지면서 탁탁 무는데 얼마나 그 힘이 센지요. 이렇게 찝으면 숭어가 가위로 자른 것처럼 몸뚱이가 뚝뚝 잘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제 공격할 때 한 마리는 꼭 높이 떠서 망을 봐. 그 기러기가. 잘 때도요, 전부 다 추우니까 다리 하나 넣고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날개다 넣고 목도 이 날개 사이에다 이렇게 꽂고 이러고 물 속에서 자요. 이 빠가돌이가. 근데 그거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아십니까? 옛날 군대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는 이렇게 기역자로 된 군대 그 플래시라이트 있죠? 그거 하나 하고 담요 하나 하고 장화 하나 있으면 잡아.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갈대밭 속에 딱 숨어가지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플래시불로 이렇게 이놈들이 다 자고 있을 때 한 마리가 딱 서서 보초를 써. 이러고 보초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다 대고 깜빡 이렇게 하면요.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뭐 이상한 거 왔다고 소리를 지르면요. 자다가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봐. 그럼 제가 불을 끄고 가만히 있으면 쳐다보다가 조용하면 쓸데없이 잠 깨게 했네. 그리고 승질 한번 퍽 내고 도로 자. 또 한 20분 있다가 또 깜빡 하면요. 까가가가가가
하고 또 울면 확 깨가. 없거든. 옐로 카드. 3번 그러잖아요. 승질나서 쫙 죽여버려. 그럼 그 다음날 가서 주워오면 돼.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요. 목사님들,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뭐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떠든다고 막 꽉꽉꽉꽉 막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목사님이 그러거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경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괜히 못 살게 굴거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이러시지? 경고. 자꾸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 쫙 버려. 목사 잡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안 그러지만 LA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그때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스쳐가는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정이 이해가 안 되셔도 이해하세요. 그리고 아유 하나님이 뭐 책임지시겠지 이러면, 목사님이 만약에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뒤바꾸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저는 그걸 제가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이걸 잘못하면은 그냥 뭐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뭐 목사님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러면서 잘못하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요, 요셉 같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요, 질서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질서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사님, 장로님, 이해가 안 돼. 장로님이 어떤 때는 좀 속된 말로 나보다 띨띨해 보여. 에?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불러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비슷하게 농담 따먹기처럼 막 이렇게 장로님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제가 막 막야단쳐요.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그분을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당신이 모독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이게 약해요. 이게 약해서 자꾸 문제가, 마귀가 파고드는 겁니다. 지금 그죠? 질서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와 같다 그랬죠. 마치 참새가 처음에는 열로절로 옮겨 다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날개를 피면 계절풍을 타고 이렇게 나가는,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일렬로 쭉 서서 나가는데요, 이 기러기가 이렇게 날릴 때 줄을 맞춰가는 이유는 바람을 이용하는 거래요. 그래야 50몇 프로 정도가 힘이 덜 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근데요, 이 꽉 하고 구령을 마치는 기러기가 있어요. 몇 번째 기러기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 기러기가 소리 지를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두 번째 기러기가 소리 질른대요. 첫 번째 기러기는 너무 힘이 드니까 소리를 안 질른대요. 두 번째. 쉽게 말하면 교회로 치면 장로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십시다. 기운 내십시다. 왜? 앞에 가는 건 너무 힘들어 지금. 그거 하느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 천국까지 갈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늘사랑교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놀랍고 좋은 일인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자가 뭔지 아십니까? 에서를 망령되다 했는데요. 뭡니까? 그 놀라운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망령되다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일들이 얼마나 값진 건지 모르고 우리가 팥죽에 바꿔 먹듯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겁니다. 요셉은 좀 인격으로는 문제가 있었지요. 야곱은
막 남의 기도 흠철해도 가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 안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겠다는 그것 하나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욕심낸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막 기도 훔쳐가고 막 그러고요. 이 다윗도 안면 깔고요.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냥 그 언약궤 복 받는 데니까 얼른 가서 도로 뺏어오고. 예? 이 거룩한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는 일이 있다면 그냥 내가 먼저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지. 뭐 좋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먼저 좀 복을 할렐루야. 이런 막 거룩한 욕심을 내 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 거기에 은혜를 베푸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멋있는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제가 두서없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간증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셨구나. 그 일종의 한 예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분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에게는 이제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셔야지 막 또 비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울면서 해서 왜요?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그냥 전부 다 뒤로 넘어가는데 자기는 한 번도 뒤로 넘어간 적이 없어서 시험에 들었대.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야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뒤로 잡아뜨려서라도 믿게 하겠냐.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은사도 틀려요. 이제 해보면 지적인 은사가 있고 감정적인 은사가 있고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분은 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여자분인데도. 그러니까 대신에 그분은 믿음의 은사 말씀에 이런 쪽에 말씀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남들 막 그 감정적으로 하는 게 부러워가지고 뭐 시험에 들어.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그렇게 했죠? 낮에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 달라야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통일성을 이루는. 그래서 마치 목사님은 이 지휘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예요. 자, 축구를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합니까? 현재. 그냥 그러면 지금 물어보면 돼. 올림픽 88 올림픽 얼마 전에 누가 축구를 제일 잘 쳤죠? 박지성이라 그런가요? 그러면 감독이 축구를 더 잘할까요?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더 잘할까요? 박지성이가 잘하죠. 근데 박지성이가 감독이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 뭐 나보다도 축구를 못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지. 왜요?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사람은 뛰는 은사고 감독은 감독의 은사고 목사는 목사의 은사가 있고 장로는 치리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은사 종류가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뭐 나보다도 못하는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영빨 있는 권사가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나보다도 기도도 못하는 주제 이런다면 잘라버려야죠. 은사가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요 마치 이렇게 다른 악기를 가지고 악보를 보고 악보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목사님이 성경대로 지휘를 하는데 지휘자마다 다 같다 틀리다? 틀려요. 음악이 틀려요. 지휘자마다. 자기가 느끼는 감동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똑같은 합동적 교회라도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감동이 틀려서 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예?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쫙 되는데요. 나 잘났다고 막 그냥 바이올린이 낑낑대거나 막 누가 잡소리 내버리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죠. 이런 교회는 이제 최후의 만찬 장로님이 필요하죠. 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사람 때문에 그냥 내분을 하다가 작품 하나도 못 만들어 보고 끝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늘사랑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 교향곡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걸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맡은 직분 가지고 내가 잘하면. 제가요 물어봤어요. 그거 하는 우리 아니 저 북 어쩌다 둥 꼭 보니까 한국에 3번 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월급 받느냐니까 그분도 받는데. 근데 목사님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음악하는 분이. 예? 모두 3번 치면 돼요. 그거 하는 분이 그렇게 그게 어려운 거래네. 내가 볼 때는 저 3번 치고 돈 받는 거 저거 너무한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은사도 아닌 것 같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아멘. 부엌에서 봉사하는 은사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제일 귀합니다.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이 요셉같이 상처 묵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고 반드시 느낄 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하기를 원하지요. 내 작품을 하기를 원하죠. 내가 시나리오 써놓고 주님 나 주연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아멘.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기 음악마다 다 틀리겠죠. 악기가. 그러나 그걸 통해서 멋있는 교향곡이 울려 퍼지지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축복은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지금 정답만 가르쳐주고 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어쩌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는 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게 주신 그 복받는 비결을 제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정말 제가 가르쳐주고 가기를 원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요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육신 것도 안 풀립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평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풀리고 사업도 풀리고 하죠. 지지고 볶고하는 교회가 좀 맨날 해서 회의 한 5시간 하다가 골치 지끈지끈한 데서 여러분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화평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하면서 사랑하면서요.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감싸주고 실수하면 이렇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좀 덮어도 주고 그럴 리가 없지만은요. 그럴 리가 없지만 목사님이 막걸리 마시다 들켰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우유를 드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복 받아요. 그냥 우유 마시는데도 가서 목사님이 말이지 막걸리 마시더라 이렇게 헛소리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문제는 교회 문을 여러분이 황폐케 하면서 복 받을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다툼은 문제가 뭐냐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이라. 누구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다투면 누가 망합니까? 그거 그냥 와서 듣는 그 믿음 없는 성도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다투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는. 다투면 다 지는 겁니다. 부부도요. 싸워서 이기면 그 바보예요. 싸워서 이기면 그건 진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와이프하고서 싸워서 이기는 남자가 제일 못난 남자예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와이프하고 싸워서 이기겠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에서는요. 이기면 진 거예요. 손해보셔야 돼. 교회에서는 손해보시고 교회에서는요. 늘 바보 같고 시골 영감 같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팍팍팍팍 머리 돌아가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쓰시지 못해. 힘 쭉 빼야 하나님이 쓰는데 그냥 힘이 있는 대로 들어가가지고 땅만 들이치니까 손목 나가지요. 그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쭉 내려놓고 맡기시면 복은 기도해서 팍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내 복으로 사용할 줄 아느냐.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지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참 계속 훈련받으면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씨름하고 있죠? 기도하기는 정말 여러분 중에서 가슴 벅찬 간증거리가 좀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왕이면 또 늘사랑교회가 그래도 잘 되는 모습을 봐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참 자랑스러워요. 저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참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런 축복을 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눈을 다 감으시고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다 대세요. 가슴에 다 대시고 눈을 감으시고 제가 마음껏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